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쉬지 아니할지라도 그 방침함을 인하여 일어나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요 열정이 있어야 뭔가 이루어집니다. 열정이요.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참 열정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고 합니까? 우리 이거 하나님 말씀 오늘 이렇게 배웁시다 그러면 나 시간 없거든. 나 약속 있거든. 그리고 나는 애초부터가 공부를 한다고 공부자만 들어도 머리에 지진이 나거든. 참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세상의 것만 배운다고 하면 아주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가요. 세상의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 세미나 한다고 하면 다른 일 제껴놓고 거기 갑니다. 내 건강이다 하면 막 짐에도 막 달려갑니다. 다른 것보다 더 그게 우리에게는 더 우리의 생각에 더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요 육체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이 건강하지 못해요. 내 마음의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을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육기 심령의 건강함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건강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심령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을 건강한 게 뭐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건강하지 않아요. 열심히 우리가 세상 공부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공부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요 사기 더 쳐요.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요 더 다른 상처를 줘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가지면요, 그 사람들이 진짜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무엇을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삶이 건강한 이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그 야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감사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를 원할 거예요. 알 거예요. 그걸 배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미국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이 성경은 우리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 성경이 내 손에 없어요. 눈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셀폰에만 있어요. 셀폰에 전부 다 이것에만 집중해요. 이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셀폰을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찬양도 들을 수 있고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때에 정확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손에서 떨어지지만 안 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모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손에는 성경이 놓아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요,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요. 세상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악마처럼 우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우리 가르침은요, 내 삶을 바꾸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내 삶을 바꾸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이상을 바꾸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아름다움에 젖어서 아름다움에 안기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안기고 싶은 거예요. 안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르면요, 모든 사람들이 나 그 사람 좋아, 나 그 사람과 함께 할 거야, 나는 그 사람과 날마다 같이 하고 싶어, 이 마음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의 지식만을 배워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 이게 공부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 이상과 가치관이 변화된 그 모습의 모임을 가져야지요. 성경 공부로 끝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 지금의 이 시대가요. 이 시대가요. 그러니까요, 말씀하고 우리 삶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다고 눈물만 흘렸지요, 내 심령의 눈물이 흘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흘리는 심령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면요,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사람 되지 안 바뀌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 바뀌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눈물 흘린 척하지 말고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기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저요, 우리 교회에 가장 제가 많이 가고 내 집처럼 드나든 가정은요, 좀 젊고 세상에서 이딴 사람 가정 가지 않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장 많이 갑니다. 가장 많이 갑니다. 그것이 내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혼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청바지를 입고서라도 그들의 가정을 돕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교회요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제자들이요, 기도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뭘 가르쳐 달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호흡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내 모습을 볼 때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웠냐면요, 시골에서 그 겨울에 얼마나 옛날 제 어릴 때는 눈이 많이 왔습니까? 시골길을 건너서 교회를 갈 때요, 무릎이 차도록 눈이 왔잖아요. 할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닌 기억이 가장 저는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의자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덕석이라고 해요. 덕석. 그 덕석에 의자도 없이 다 앉은 교회에서요, 추워서 난로도 없어요. 하나 그 교회 안에 난로 피워놓고 추우니까 할머니가 할머니의 치마폭에 탁 저를 감싸고 예배를 드렸던 그 추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다워요. 교회에서 무엇을 먹었네, 교회에서 무엇을 했네, 어떤 행사를 했네, 아무 생각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 기억은 할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 가는데 의자도 없는 그 덕석에서 앉아서 딱딱한 데서 예배 드렸던 그 추억이 가장 저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면 호흡이 멈춰버립니다. 호흡이 멈추기 시작하면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멈춰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영은 죽어버립니다. 육은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보면 기적으로 살아가요. 기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지금 숨쉬고 살아간지 모르겠어요. 야,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도 호흡을 쉰다니요.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기적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요, 우리의 심장의 맥박을 정상적으로 뛰게 만든 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세상에 그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들이 막 호흡이 잘 될 것 같아요. 콕콕 막혀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여기 불평하고 저기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순순히 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요, 아주 평탄해요. 바람이 불어도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풍랑이 불어도 예수님이 우리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요, 기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믿음에서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사업해서 굉장히 많이 실패를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렸어요. 남편이 하는 것마다 시시시에서 만나서 정말 신앙이 신실한 가정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계속 실패가 돼요. 그래서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달려가 기도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해 주셨어요. 야,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야, 여유가 있다. 여행 다니기 시작해요. 이제 나는 평생에 여행만 다녀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여행 다니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서 자요. 그렇죠? 또 내가 어디 다른 데 가면 어디 교회 갈 데가 있어요? 교회 갈 데가 없어요. 결국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한국 들어가서요, 연락 받으니까 여기서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요, 예배의 기도가 멈춰버리니까요, 가정이 막 답답한 호흡을 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남편하고 이혼해야 되겠어. 나 이런 남편과 못 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행복합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도가 멈춰버리면 우리의 영은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삶을 살면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것도 예쁘게 보여진다니까요.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멈추면요, 이 사람의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도 그냥 크게 그냥 부각되어서 그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빛의 교회가 이만큼 설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이라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이 아니었어요. 일부 예배는 드리고 가버리고 우리 집사람과 한 1년 9개월 동안을 다 둘이만 예배 드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수요일 날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1부, 2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밤 9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사람의 기교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기교가, 사람의 방법 이렇게 하면 부흥이다, 절대로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 저 사람 가졌다고 그 사람 취해서 그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의 무릎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지를 않습니다. 책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정말로 우리 이 기도의 성령의 은혜가요,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축복의 시기를 볼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80년대 새마을운동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하면서 다 하나가 되어서 새마을운동 노래를 부르면서 도로에 포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집으로 만든 그 지붕을 전부 다 양철로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8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축복의 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90년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부흥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확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원마다요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인산인해를요. 기도원마다 가득가득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24시간 밤마다 그 산에는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가장 축복의 우리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을 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은혜를 그 가정 속에 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가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세계에서 축복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설교 잘한 교회예요? 교육 잘한 교회예요? 아니면 문화를 잘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령 운동하면서 기도에 푹 빠진 순복음 교회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한 교회의 주춧돌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한때는요, 순복음 교회의 성도들이요 70만까지라고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어디의 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의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 목사님과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금요일 얘기했죠. 스탠드 목사님 가는 그 목사님이요, 교회를 미국에 참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오셔서 물었어요.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지하를 내려갔대요. 지하를 내려갔더니 그 지하에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요, 내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내가 몇 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를 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요? 달라는 기도, 이루어 달라는 기도, 축복해 달라는 기도, 이것을 성공해 달라고 하는 기도,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똑바로 우리 배우자라는 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예요.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에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빛의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빛의 교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 나 갖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의 기도잖아요. 나 한 사람의 잘못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넘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죄악이에요, 여러분. 죄악이에요. 죄악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된 내 모습이 될까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입술에 욕 나오면 돼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강한 미움을 품고 있으면 돼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막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달라, 무엇을 이루어 달라, 무엇을 성공케 달라,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먼저가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잖아요.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 그 심령에서 그냥 발버둥치,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 여러분 생각하며 산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저기 일찍 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의 하루를 시작하지? 교회로 달려오셨더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 하나도 없습니다. 일어나면 그냥 세상에 똑같이 죄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회개하십시다. 다. 제 자신부터가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정말로 바울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되었어요. 아주 성격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에게 개척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오면서 아직까지도 변하지 못한 그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행동 하나, 말 한마디요, 은혜로운 말 하십시다. SS 하지 말고 정말 은혜스러운 말 합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의 처소가 우리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나를 보내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막 미워하면서 앞에서 얼굴은 가식적으로 막 안 그런 척하지 말고 진심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누가 나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십시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미워서 막 인상 빡빡 쓰면서 그 사람만 보면 인상 빡 있어.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 앞에 다가가서 그 사람의 용서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강하고 미움의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게 믿음에 산 믿음으로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절대로 용서 안 해.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해. 내 마음에 꽉 붙잡고 이것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로마의 군병들이요. 돌로 치지요. 침을 뱉지요. 뺨을 내리치지요. 채찍을 내리칩니다. 십자가에 그들의 예수님의 손을 못을 박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나는 하나님이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내 안에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미움의 영을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외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다고 여러분 바꿔지지 않습니다. 안 바꿔져요. 목사가 아무리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안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누구가 하라고 해서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내가 바꿔질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내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이요. 세상 사람들은 막 했다가도 술 한잔 먹고 그래 됐어.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쫌생이들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쫌생입니다. 여러분, 좀 예수 믿고 넓은 마음으로 좀 바뀌어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자마자 쫌생이들만 불러 모아놓고요, 조금 잠깐 속에서 막 안 풀어. 절대로 안 풀어.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아주 뭐예요? 안 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왜 이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괴로워요. 나 편하고 싶어요. 저 영혼 용서하고 나는 자유롭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요, 누구의 밥인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안 넘어져요. 왜? 아예 제껴놨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요, 얼마나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한 줄 아세요? 조금 신앙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 사람 넘어뜨리려고 다 사탄이 틈타요. 아예 그냥 나갔다고 나는 몰라는 사람 절대로 안 흔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꼭 흔들어요.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마귀가 가장 누구를 먼저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니까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그냥 공격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들을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쳤어요. 여러분들이가 기도할 때에 마귀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쑥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마음 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뭐로 깨어 있어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서운한 감정이 딱 나에게 들어와도요,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이겨내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됐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막 그걸 막 굉장히 크게 부각시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큰 것이 와도요, 저는요, 눈까딱 안 합니다. 저 눈까딱 안 해요. 마귀는 하려면 하라 그러거든요. 뭐 하는 대로 하라.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 막아주시고 이런 저는 믿어요.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저 눈 하나 까딱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떠한 우리의 그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마귀에게 넘어가 시험 들어서 내 신앙 손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 한마디 듣고 그 마음에 내가 탁 사탄이 싹 속삭이잖아요. 마음이 쫙 가네. 누구 손에? 목사 손에 아니에요. 우리 다른 집사님들 손에. 누구 손에? 내 손에, 내 손에. 자신의 손에요. 다른 사람은 은혜스럽게 쫙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엄청 힘든 거예요. 우리 어떠한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8절부터 10절이요. 9절 10절에 8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 어려운 문제가 친구가 찾아왔어요. 떡을 3덩이를 구워달라는데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해서 다른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친구가 내가 친구의 벗됨으로는 내가 너에게 주지 않지만 네가 와서 이렇게 간곡하게 나에게 이 부탁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그러면서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어요.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 가르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걸 준지 알아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알을 달라면 정갈을 준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 인생은 대박난 인생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쳐요. 하는 일마다 기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령 받으면, 성령을 은혜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하면요, 우리 일용할 양식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대박난 인생이요, 복권 맞는 인생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고 어디를 가든지 기쁘고 어디를 가든지 감사하고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이 아름다움으로 보여지는 삶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꿔져요. 짜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짜증.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짜증나도 순간 짜증이 긁어가지고 막 인상 쓰면서 막 세상 모든 짐은 다 가지고 인상 빡빡 쓰고, 여러분 웃으세요. 활짝 웃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에요. 세상 근심 십자가 우리가 무거운 짐 우리가 지지 말고 예수님이 지셨어요. 지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 가운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